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4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아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 날인 크리스마스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작은 선물 하나씩 가져오셔서 선물을 나누는 그런 기쁨과 하나님을 주님이 오신 그 날들을 기뻐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에는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갖춰져야지 이것을 할 수 있고 이것을 하면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어떤 권세의 능력을 행할 수 있고 그 권세의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추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순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뒤 안 가리고 물부리지 않고 그대로 막 행한다면은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들을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시간이 이렇게 닥쳤을 때에 자연스럽게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러한 어떤 대화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순서들을 우리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순서들을 잘 배우고 일단 그렇게 익히고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인 산상순 5장에서 7장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것과 권세 있는 행동 8장에서 9장을 요약하면서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할 제자들을 뽑으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마침내 이것을 함께 감당할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행동하시고 이제는 나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뽑으셔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35절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다니십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페르시아, 팔레스타인 지방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죠. 그리고 그들의 회당이라는 것은 지정 장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동안의 율법을 이렇게 설명해서 풀어주는 랍비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지정 장소에서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적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며 고생하는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을 36절에 보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양들이 목자가 없죠? 배가 고프고 죽을 위험에 빠져 있는 그런 양들입니다. 기진함이라는 것은 죽기 직전입니다. 그렇죠? 그런 백성들을 고생하고 또 기진한 그런 백성들을 양처럼 유리방황하며 목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버려지고 상한 이스라엘의 양들을 회복하시러 친히 그들을 찾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상처 입고 지쳐 쓰러진 우리의 삶에까지 깊숙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치유하시는 은혜에 온전히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메시아로 모시고 섬길 때에 우리는 그러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온전케 되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7절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밭의 주인이십니다. 추수는 구약에서 보통 심판을 상징합니다. 왜 이렇게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쭉정이처럼 날아가는 것이죠.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전파해서 천국 백성으로 추수하는 그런 사역을 의미합니다. 천국 복음 전파 사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이 사역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는 우리 주님의 인도 없이 방황하며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높은 학벌에도 불구하고 높은 위치와 어떤 엘리트라고 하는 그리고 어떤 그런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 없이 방황하며 지쳐있고 고생하며 기진한 영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러 추수할 밭으로 나가는 자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겠지. 그들도 다 알겠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에게 추수할 일꾼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추수할 일꾼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많은 열매들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12제자를 부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모든 권능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이런 자원을, 이런 능력을 주신 것은 세상에 나가서 단순히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지 나타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알고 있고 내가 어떠한 일을 행했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어라고 쇼업하고 나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상하고 찢긴 하나님의 백성들,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추수할 일꾼들은 가르침이나 병고침의 능력 앞서서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라는 거예요. 나는 무슨 능력이 있어. 나는 누구를 전도했어. 얼만큼 전도했어. 얼만큼 믿었어. 어떤 훈련을 받았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성품과 긍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런 긍휼의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누구에게 무슨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하게 가엾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 교회와 가정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사용되시기를, 그리고 그 순서에 맞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사용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장 2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과 바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이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듯이 어부나 천한 그런 신분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제의 앞잡이와 같은, 그 당시 로마의 앞잡이 같은 그런 사람들,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판 사람도 있었고요. 12사도는 출신 배경이나 타고난 기질, 성품 등이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빳빳하게 우리가 보통 요즘에 직분자들을 뽑을 때처럼 뽑는다면 한 사람도 그거에 닿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들은 출신 배경이나 타고난 기질, 성품 등이 다 달랐지만 곤궁한 이 공궁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획하셨던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성령의 교제까지 가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에 말씀을 듣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성령의 교제를 갖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제는요,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삶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사도로 부르신 사람들은요, 다 다르고 개성이 있고 막 불같은 어떤 성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이 미션을 위해서, 이 복음 사역, 이 추수의 일을 위해서는 한 몸 한 마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 다른 모습일지라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유일한 이 목적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